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맛사를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의 말씀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강의 말씀의 주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천국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주셨고 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신 뒤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적은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그리 멀지가 않았습니다. 대략 10일에서 15일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 남방인 가네스 바네아 지역에 가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세상 사람이고 아직도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 사람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도록 한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이전의 세상 사람처럼 살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요. 성령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성경,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의 결말이 천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는 바로 맛사를 경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맛사가 무엇이길래 경계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맛사, 무리바라고도 하는 이 말의 뜻은 다투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맛사,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신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이 멸망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요. 홍해를 갈라지는 그 역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또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되었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능력을 행하시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훈련시키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 이제 너희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야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상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시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더 적나라하게 그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 사건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사의 사건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물이 없었을 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을 때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은 완전히 잃어버린 채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까지 부정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나와 다투고 있느냐? 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자기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나의 본성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위험만 보이게 되고 또 여전히 내 삶의 안위를 내가 걱정하는 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그 삶의 문제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역시나 내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것만 하면은 다행입니다. 이것보다 더 악한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시험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객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객전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객전도는 나와 하나님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그것을 듣는 것인데 내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 삶에 찾아온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시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사, 무리바,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마사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시험하는 행위를 더 이상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은 결탄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우리의 바른 모습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결단코 너가 그 맹세한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생기는 가장 큰 문제, 그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길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방법,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반대가 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받은 주일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들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을 때 내가 이제 경계해야겠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시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천국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맛보았지만 결국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주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생겨난 문제가 바로 내 안에 욕심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발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셀을 통해서, 셀장님을 통해서, 영적 리더를 통해서 주신 그 가르침들을 기억나지 않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 인내심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을진 몰라요. 그것에 응답해 주셨을진 몰라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된 모든 삶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내 안에 욕심을 제거해서 우리의 천국도 지키는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사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 수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마사, 무리바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시험한 것이야. 그게 정상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81편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솔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만큼 비정상적인 게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는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될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 잘 배운 사람, 잘 훈련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17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조금은 다급해 보이지요. 하지만 모세는 그들과 달랐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그 해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나일강 때문이었죠. 근데 그 나일강을 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훨씬 더 전능하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들 앞에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곳에서 그곳 반석에 그것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니까 그 물로 백성들을 먹이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의 주인이
나인 것을, 너희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반복적인 문제 가운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맞사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의 목적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시험 안 하시고 좀 편한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통과 시련을 견디기 힘들어서보다는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찾아온 그 시험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단절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단절되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혹시 나의 삶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지, 혹시 내 안에 범죄함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만약에 범죄함이 있으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지금 그 상태의 마음과 태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내 마음을 알기가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는지 불순종하고 있었는지를 가장 쉽게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다 필요 없고 내가 이제는 셀도 싫어요, 나 교회도 싫어요, 나 이제 안 나올래요,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진짜 내 마음이고 내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과 태도를 정확하게 알고 너가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두 번째 목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복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죠. 아까 들은 말씀, 지금 신명기 8장 2절 말씀과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앞에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의 마음이 지금 이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이고요. 또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한 하나님의 소망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이기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맞사를 경계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 찾아오는 그 평안과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그 어떤 시련이 내게 찾아와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평안을 얻고 나는 거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하는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제는 주시는 그 시험을 내가 소망으로 여기고 내가 그 시험을 능히 이겨서 천국 가는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